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면 좋겠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일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드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현대 크리스천이 가진 문제를 다음 두 단어로 요약하신 적이 있습니다. selfishness, 이기심과 isolation, 격리됨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만 챙기고 자신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격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벽을 쌓고 서로 나누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삶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벽을 허물고 바른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랍비 문헌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회당에 율법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랍비 한 명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회당장이 그의 실력을 점검해 볼 겸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단위에 서게 된 젊은 랍비가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회당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당황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회중에게 질문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한 목소리로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모릅니다 그러고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기가 막힌 회당장이 다시 한번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모른다고 했더니 내려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압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면 됐습니다.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화가 난 회당장이 그 다음 주 다시 한번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고 회중들이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왔어요.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은 모른다고 하기로. 그랬더니 젊은 랍비가 말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회당장이 무릎을 치면서 짧은 말이지만 명언이다. 그리고 그 회당 입구에 그 글귀를 써 붙였다고 합니다. 지식은 흐르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한 개의 우화에 불과한 것입니다만은 나름대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의 공유입니다. 당신이 모르면 나도 모릅니다. 당신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당신이 모르면 나도 모릅니다. 무지를 공유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식의 자족이 있습니다. 알면 됐다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인정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흐름을 담고 있죠. 지식은 흐르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인사이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이 아무리 방대하고 깊다고 하더라도 나누지 않게 되면 남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나누고 흐르게 할 때에 지식을 통한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지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열매가 아름답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냥 두게 되면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주인이 땅에 묻어두라고 달란트를 주신 거 아니죠. 사용해서 열매를 남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면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귀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혼자 독점하고 움켜잡으려고 하면 부유해질 것 같지만 실상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나눌 때에 그 열매가 극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느 해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그 부자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어디에 그것을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지 단 한 번도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내가라는, 내가 내 곳간에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내가로 가득 찬 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부자가 가진 부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도 축복의 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지 않는 이기심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나누지 않게 되면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우리가 받은 복음의 축복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을 움켜잡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그 축복이 창대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나누지 않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축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되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리고 우리 받은 축복을 땅끝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이 어디까지 미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동안 다루었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던 모든 축복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수많은 축복들을 나열해 왔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큰 축복이죠.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 사함 받게 된 것 큰 축복이죠.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큰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사실 큰 축복이죠. 이 모든 것들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모든 축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의 찬송이 우리 안에서만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적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시편 67편 3절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은 온 열방이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이 영광의 찬송이 땅끝까지 흘러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 가야지 우리 받은 축복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3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we라는 단어가 제가 카운트해 보았더니 11번이나 등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13절을 보시면은 13절에서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칭 대명사가 we에서 you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전부터 바라던 이 말은 사실 위에 붙어 있는 말인데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먼저 소망을 둔 자, 먼저 믿은 자, 즉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먼저 그들을 택함으로써 온 열방을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책도 유대인들이 쓰던 70인역을 성경으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했는데요.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비록 디아스포라 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오순절날 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가 드리던 예배 형식도 시나고그에서 드린 것과 똑같은 형식을 선택을 했고, 성전에 올라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도 동일하게 프랙티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Jew first라고 하는 말이 Jew only라는 뜻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유대인만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에 머물렀던 그 복음이 유에게까지, 너희들에게까지, 이방에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을 해서 자신들만 존경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축복권 바깥의 사람, 외인으로 취급을 하고 심지어는 개 같은 존재로 취급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다시 보시면은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가 복이 되라 말씀하신 후에 3절을 보시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비전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브릿지란 뜻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의 축복은 한 곳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들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흘러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안식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그들의 사역도 직접 목격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벤나이스에 있는 Church on the Way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인데요. 예배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왔더니 교회 마당에 그 콜트야트의 야드에 책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헌 책, 새 책, 큰 책, 작은 책 구별 없이 무조건 한 권에 $1였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런 횡재가 있나 그래서 4권을 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리오날드 스위트라는 사람이 쓴 아쿠아 철치라고 하는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아쿠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에게는 물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만은 물 먹인다, 나를 물로 보냐, 뭐 물 태우 그렇게 우리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교회의 본질을 물로 본 것입니다. 3가지 측면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중심에는 생수의 샘이 있어야 된다. 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living water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교회로 오면은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된다. 목마른 자들, 심령이 마른 자들이 교회에 와서 생수를 마셔야지 세상 드링크를 마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갈증만 더 심해질 뿐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수는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water is always going somewhere.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야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에 있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47장을 보시면은 마지막 시대의 환상도 생수가 흘러가는 환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성전 문지방을 가득 채운 물이 흘러넘쳐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들어가게 되자 그곳에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강 좌우에 각종 과실 열매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파워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바른 크리스찬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내가 움켜잡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흘러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려면 축복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모든 강에는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의 오리진, 근원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샘물에도 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수이건 수맥이건 그 근원에 연결이 돼야지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의 네이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시 돋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러운 것과 상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생명의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면 축복의 강수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in Christ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근본 원인자가 누구인가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의 뜻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즉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한 근본 원인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뜻한 뜻을 정해 놓으시고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뜻을 성취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계획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하신 무한한 자원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게 되고 이 소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학벌이 있었나요? 권세나 돈이 있었나요? 변변한 것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자를 고치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삶과 사역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선포했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 순간 40년 묵었던 질병이 떠나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일어서 걷게 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한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축복했더니 축복의 열매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갖고 선포하게 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참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능력의 손을 붙잡게 되면 우리도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팀 티보라고 하는 유명한 풋볼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플로리다 대학의 게이터스라고 하는 팀이죠. 쿼터백으로서 하이즈맨 트로피를 수상을 하고 그 대학을 2번씩이나 내셔널 챔피언으로 올렸던 굉장히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프로로 전향을 한 이후로는 두각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덴버 브랑코스라는 팀에 들어갔는데요. 1년 동안 벤치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백업 쿼터백으로서 쓰임받았지 제대로 뛴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요. 2011년도에 그 팀이 1승 4패로 최악의 성적을 내게 되자 할 수 없이 투입한 사람이 팀 티바우였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경기에 나갈 때마다 아이 블랙이라고 해서 이게 검은색을 칠하고 나가죠. 그 눈 밑에 검은색 칠을 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항상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나갔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8장 31절 이 성경 구절을 적고 나갔습니다. 자, TV가 이제 그의 얼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큰 화면 속에 그 성경 구절이 뚜렷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수천만 불짜리 광고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 티보가 사실은 저희 교단 IMB 선교사 아들입니다. 그가 축구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는 밝혔어요. 자, 이와 같은 팀 티보가 1승 4패로 최악의 성적을 내는 그 팀의 쿼터백으로 뛰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투입된 이후로 연달아 5게임을 승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경기인데 패스도 불안하고 실수도 많은데 막판에 가면 꼭 역전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5번을 연속해서 승리했다면, 그것도 최악의 팀이 플레이오프까지 나가게 됐다면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카우보이즈의 쿼터백이었던 토미 로머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Who can stop him when God is with him?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번 불신자들까지도 인정해준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 자체 안에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힘으로는 무엇을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마음껏 나눌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나누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으로 꼭 들어오셔야 돼요. 두 번째로 축복을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하려면 축복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열어주어야지 막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 과정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의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가 아시아 수도로 삼았던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에 해당합니다마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알미데스 신전,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가 가득 차 있고 이방 종교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에베소였는데 바울 일행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가 바울 사역의 중심 센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해주는 이 통로 역할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도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역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한 도시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니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무덤에서 일으키고 걸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이 나사로 까닭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 개혁 한글의 개혁 개정에서는 나사로 때문이라고 했지만 동일한 의미겠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 자신이 복음의 채널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특별히 하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음을 대변한 것입니다. 어려움과 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 까닭에 절망한 사람이 힘을 얻고, 나 까닭에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 까닭에 저주가 풀려지고, 나 까닭에 아픈 자가 병상을 딛고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반대의 케이스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까닭에 교회 나가기 싫고, 나 까닭에 하나님이 싫고, 나 까닭에 마음 상처받아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은 축복을 가로막는 축복의 장애자가 아니라 축복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분명하고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지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을 받으려고만 했지 나누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 받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복을 구할 수 있고 복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복만 추구하려고 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만 가지려고 할 때 이게 구복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비를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다. 즉 복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복으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물질에 축복받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물질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거 중요하죠. 건강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의 그 아픔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복 자체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은 나를 통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육군 대령이셨는데 별을 따는 것이 소원이었대요. 근데 한국 군대에서 대령에서 별 따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전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대요. 별을 봐야지 별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한밤중에 별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옆에 보니까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핏 들어보니까 조국을 위해, 민족 복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좀 부끄럽게 느껴졌대요. 아니 저분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복음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개인의 별만 놓고 기도하다니. 그래서 그는 별 달아달라는 기도는 내려놓고 그 대신 밤새 회개 기도만 하다가 내려왔대요. 자, 이분이 별을 달았을까요? 못 달았을까요? 네, 달았습니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별을 달게 해주신 거예요. 나의 욕심,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도 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실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축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려면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흘러가게 하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 삶도 복되지만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땅끝으로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우리 자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려면 능력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축복을 흘러가게 하려면 단순히 우리의 의지나 계획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할 능력의 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시게 되면 복음의 전달 과정에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인친다는 말은 seal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이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seal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의 설득력이나 논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보정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 전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치심이 참 중요한데 14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인데요, 앞에 성령을 받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신다. 이 보정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다운페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deposit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guarantee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earnest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학대 영어 성경에서는 the first installment, 제일 첫 번째 내는 납부금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직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전체 일부만 지불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보장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라본이라고 하는 헬라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장차 이루어지게 될 full salvation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장차 우리 모두가 받게 될 full inheritance,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을 보증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에서 이룰 모든 축복을 개런티해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의 완성을 보증해 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다고 절대로 탄식하지 마십시오. 세상 능력, 세상 재물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믿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 여러분 인생 보증해 주지 못해요. 권세나 능력 절대 여러분 인생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책임지고 개런티해 주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확신할 때에 무슨 문제를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에 보증되신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린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축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축복을 움켜잡고 있으면요, 나에게 기쁨이나 보람도 주어지지가 않지만 새로운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클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면은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기쁨과 보람이 주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게 되면 내가 먼저 기뻐하게 돼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나의 것을 나누게 되면 나눠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나의 것을 나누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의 선순환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것을 비워내서 누군가를 위해 복을 나누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나에게 또 채워주셔서 또 새로운 복을 나누어주게 하는 이와 같은 사이클이 계속되어 갈 때에 우리 인생이 부유하게 되고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 신사옥을 건축하실 때 이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 한참 모금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그때 성지 순례를 가게 되셨대요.
그런데 도착해 봤더니 기후가 너무 악화가 되어서 여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쉬게 되셨어요. 그때 현재 안내자 한 분이 김 목사님을 요르단에 있는 난민 캠프로 데려가셨는데 가보았더니 폭우와 폭설로 난민 텐트 수백 개가 무너진 현장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시리아에 임했던 폭우로 말미암은 텐트가 무너진 장면입니다. 6만 4천 명 이상이 살던 캠프에 500개 텐트가 폭우로 붕괴되었는데 난민의 대다수가 여성들과 아이들이었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목격하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하셨대요. 신사업 건축 모금을 중단하고 난민들을 위해 헌금을 할 것을 선포를 하고 모든 사역을 난민 지원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반발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건축보다 더 긴급한 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것을 추진한 결과 원래 약속했던 것이 100개 컨테이너를 지어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전달한 것은 400개였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역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사옥을 건축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긴급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건축 모금을 중단하고 난민들 촌에 그 펀드를 흘러가게 한 것은 대단한 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여기에 감동을 받은 신형석 주 요르단 대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이분은 예전에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았대요. 그랬는데 이 헌신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엄청난 열매죠. 두 번째는요, 극동방송 신사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 때문에 못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6천 명의 성도들이 동참을 해서 1년 5개월 만에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을 나누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이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만 움켜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흘러가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보실 때 값진 생애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축복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거침돌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사랑을 실천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최후 결정자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과연 그때 무엇을 들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 가진 물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져가지도 못해요. 내가 이 세상에 자랑했던 명예나 권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가장 소중한 열매는 생명이에요. 내가 복음 전가하고 내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사랑했던 사랑 열매만이 영원히 남을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열매를 위해 달려가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 우리 삶이 쓰임받을 때 내 가진 물질도 의미를 찾게 되고 내 가진 재능과 능력도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으려고 다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주님께 드린 것이 과연 무엇이 있나요? 입술로만 주를 고백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삶의 현장이 어디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자백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금보다도 어떤 부하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님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생에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축복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삶을 위해 나를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보증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세를 구하시고 성령의 보증함 속에서 남은 생에 믿음과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가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비전이 나의 최고의 꿈이 되게 해주셔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밀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나는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혼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를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은보다 더 귀하다. 우리 3절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잠시 오늘 이 세상을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높이 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이 세상의 보화나 금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잠시 살아갈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소망의 복음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지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사역에 쓰임받아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